반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본문을 중심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 우리 새생명 주대도 있었고 또 이렇게 추수감사절도 있었고 우리 사무엘하 강해가 또 이렇게 한 달 이상 좀 멈춰졌었습니다. 이제 다시 사무엘하로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를 읽으니까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인지 좀 이렇게 가물가물하고 기억이 잘 안 나기도 해요. 그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좀 이렇게 다시 또 이렇게 이 이야기로 돌아오면 생각이 날 거예요. 잠깐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은 무엇이었어요? 다윗의 범죄로부터 이 모든 환란, 이 모든 상황이 시작이 된 겁니다. 다윗이 왕궁위를 한가롭게 거닐 때였습니다. 거기서 이제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되죠. 자, 그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니까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것 알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불러서 그 여인과 동침합니다. 다윗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나락으로 떨어졌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밧세바는 다윗의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다윗이 자기의 죄가 들통날까봐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서 불러옵니다. 그리고 잔치자리에 이렇게 먹고 마시게 하고 난 뒤에 그의 집으로 가서 그의 아내와 동침하고 이제 자기의 아이인 것이 그렇게 걸리지 않도록 은폐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아는 다윗의 뜻대로 그렇게 하지 않죠. 자, 그러면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기로 결심하는데 자기의 손으로 죽이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의 손으로 죽인 거나 마찬가지. 그죠?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어서 암몬 자손과 싸우는 가장 치열한 전투, 위험한 전장에 우리아를 앞세워서 보내라. 그를 죽게 하라.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이제 자기의 처로 그렇게 빼앗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죄를 이제 잘 완전히 은폐하고 그죠? 모두에게 숨긴 것이 된 것 같았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이 죄가 숨겨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왕궁에서 그의 죄를 완전히 다 까발리고 폭로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를 선포하시죠. 하나님의 강력한 회초리가 그에게 임하기 시작하는데, 자, 그것이 이제 가정에서 일어난 일련의 환란들이었어요. 여러분, 그의 아들들 사이에서 일어난 끔찍한 일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암논이, 그죠? 그 오빠가 그 배다른 여동생이지만 그 다말을 강간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보복으로, 그죠? 이 다말의 친오라비였던 압살롬이 암논을 2년 뒤에 죽입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이 이제 도망갔다가 이제 다윗의 용서를 받고 다시 돌아오지만 이 압살롬은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쿠데타를 뒤에서 준비를 합니다. 자, 그래서 헤브론에 많은 인사들을 불러보고 그리고 거기서 군대를 집결시키고 그리고 자기가 왕으로 선포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진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그러면서 다윗은요, 예루살렘을 떠나 궁을 버리고 도망을 합니다. 여러분,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가는 다윗의 이 비참함, 그렇죠? 도망가는데 누가 나와요? 베냐민 지파 시므이란 사람이 온갖 저주, 비난, 욕설, 그죠? 돌을 던지고 먼지를 티끌을 날리면서 그렇게 다윗을 향해서 피 흘린 자여, 하나님께서 너를 저주하신다 하면서 그렇게 저주를 퍼붓는데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받으면서 그렇게 철양맞게 다윗은 피하여 도망갑니다. 자, 그리고 여차여차해서 요단강을 건너 이제 마하나임까지, 그죠? 그리고 압살롬은 그 마하나임까지 당도했어요. 이제 마하나임은 그 얍복강, 야곱이 왜 그 얍복강 나루토에서 기도하잖아요. 그 얍복강 그 변에 있는 도시예요. 자, 그리고 압살롬은 요단강을 건너 이제 다윗을 추격합니다. 그리고 그 마하나임 인근까지 그렇게 도달하게 된 거예요. 자, 이 상황을 지도로 잠깐 보겠습니다. 전에 보여줬던 지도인데요. 네. 자, 예루살렘 좌측 하단편에 예루살렘 보이죠? 그죠? 저 보라색이 뭐냐면 그 다윗을 추격하는 그 압살롬이에요. 그리고 마하나임, 그죠? 얍복강의 그 마하나임, 거기에 이제 다윗은 주둔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그 마하나임 인근에서 이제 저 에브라임 스풀이라는 곳인데 거기서 이제 일련의 전투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게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자,
근데 이 전쟁은요, 이 전쟁은 다윗에게 굉장히 불리한 전쟁이었습니다. 다윗은 물론 이 마하나임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몰려와서 이전에는 아예 병력이 없었지만 1년의 어떤 병력을 갖추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싸움을 이제 준비하고 조직을 새롭게 개편을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이미 조직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군사력이,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압살롬을 지지하고 압살롬 편에 섰기 때문에 소수의 다윗을 지지하는 사람들, 백성들, 그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군대 개편을 해야 됐던 겁니다. 자, 그래서 18장 1절을 봅시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 백성을 내보내세 3분의 1은 요압 휘하에, 3분의 1은 수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자, 군대를 3분할을 했던 거예요. 자, 여기서 요압, 그죠? 되게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요압, 그리고 요압의 동생 아비새, 그리고 또 누가 등장을 합니까? 가드 사람 이때. 이 가드 사람 이때는 가드 사람이에요. 말 그대로 블레셋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다윗에게 그 망명을 요청해서 600명의 사람과 함께 망명을 왔는데 그렇게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러잖아요. 가드 사람 이때에게 너는 돌아가라. 너는 새로운 왕을 섬겨라. 그렇게 해도 괜찮다. 내가 너에게 뭐라고 할 말이 없다. 근데 가드 사람 이때가 다윗을 향한 의리를 지키고 다윗과 함께 피난길에 오르잖아요. 근데 이 가드 사람 이때가 결국에 다윗의 이렇게 중요한 어떤 군대 지휘관이 되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천부장도 세우고 백부장도 세우고 군대를 이제 3분할을 해가지고 이렇게 3명의 장군에게 맡겼지만 요 군사력이 어느 정도 될까? 10,000명이 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10,000명이. 그전에는 1,000명도 되지 않았던 것이었고요. 지금은 그렇게 마하나임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군사를 모으고 이렇게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압살롬이 주질 않죠. 10,000명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아마도 이제 길앗, 그죠? 요단 동편에 있는 길앗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지원하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정도의 군사력을 가지고 압살롬의 군대를 그렇게 상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자, 압살롬은 많은 병력을 가지고 와서 몇 명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전에 그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자신의 계략을 베풀 때 어떤 말을 합니까? 나에게 12,000의 군대를 붙여주시면, 그러니까 나에게 기동력 있게 12,000의 군대만, 많이도 아니고 12,000만 붙여주시면 내가 12,000명 데리고 가가지고 기습해가지고 그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거기서 쉴 때에 그들에게 겁을 주고 다윗만 죽이고 많은 백성들은 다 압살롬 당신에게 돌려놓겠습니다. 이렇게 제안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 계략을 베풀었는데 이 압살롬이 그 좋은 계략을, 그죠, 당연히 그렇게 컨펌하고 이행했으면 이제 굉장히 이제 정말로 다윗에게 큰 참변이 일어났던 것인데 어떻게 합니까? 후세에게 물어보잖아요. 너도 계략을 베풀어 봐라. 근데 후세가 어떻게 합니까? 아히도벨의 계략이 이번에는 좋지 않습니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군대를 긁어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자고요? 이슬이 하늘에서 땅을 덮어버린 것 같이 완전히 병력으로 압도해서 그들을 덮어버립시다. 그리고 어떤 성에 들어갔으면 줄로 그냥 성을 그냥 묶어다가 통째로 강물에 빠뜨려서 수장시켜 버립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유리함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병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그게 멋있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방법을 채택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가지고 압살롬은요 병력을 있는 대로 끌어모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정예병 기습할 수 있는 병력이 12,000 그거였는데 그거는 이제 아주 작은 병력이고 그것보다 훨씬 많은 병력, 아마 10만이 넘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병력을 편성해가지고 지금 마하나임까지 진격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적으로는요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상식적으로 할 때 이거 굉장히 불리한 싸움이에요. 다윗 편에서는 굉장히 절대적으로 열세인 겁니다. 자, 그래서 3절을 보세요.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여기 보세요.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벌써부터 이제 우리는 패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그죠?
이 지금 상황이 굉장히 불리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것이고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우리가 아마도 이게 다 긁어 모아갖고 10,000명이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전체보다 더 중하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이 다윗의 신변을 이렇게까지 걱정한다는 게 뭐예요? 이 전쟁은 굉장히 위험한 전쟁이고 다윗이 나간다면 거기서 다윗도 죽을 수 있다. 지금 굉장히 비장한 심정으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불리한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다윗은요 싸우는 지휘관에게 이제 뭐 부탁을 하는데, 그죠? 5절 보니까 압살롬을 위하여 이제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자기 아들을 너희가 만약에 압살롬이 위험에 빠졌을 때 그 압살롬을 바로 죽이지 말아달라, 이런 표현이에요. 다윗의 부성애가 굉장히 대단하죠. 아들은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데 아버지는 아들이 죽지 않았으면 하는 거예요. 대단한 부성애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데요. 자, 6절 봅시다. 6절.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숲풀에서 싸우더니, 에브라임 숲풀이 등장하는데 이게 에브라임은 요단 서편에 있는데 여기 지금 요단 동편이란 말이에요. 에브라임 숲풀이 도대체 어디냐? 자, 아까 그 뭐 지도 띄워줄 필요 없는데 마하나임 밑에 있는 그게 숲풀입니다. 에브라임 숲풀에. 여기가 왜 에브라임 숲풀이 되었냐? 예전에 입다와 에브라임 사이의 전쟁, 사사시대 때 입다와 에브라임 사이의 전쟁,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때 입다가 암몬 자손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했는데 에브라임 자손이 나와갖고 너희 왜 나 안 불렀어 하면서 입다와 에브라임의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입다가 이어가지고 에브라임 사람들을 완전히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그 에브라임 사람들이 몇만이 거기서 죽는데, 그 에브라임 사람들이 거기서 참패하고 죽고 그 시체를 묻고,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죽은 곳, 그 에브라임 숲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에브라임 숲풀입니다. 자, 거기서 이 에브라임 숲풀에서 싸우더니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며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전사자가 몇 만이요? 네, 죽은 사람만, 전사한 사람만 2만이다. 도망간 사람 다 빼고, 그렇죠? 여러분,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그렇죠? 다윗과 싸우는 사람을 그 다윗의 신하들이라고 하고, 그 압살롬의 군대를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대부분은 압살롬을 지지하고 압살롬의 편에 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 단에서 부할세바까지 다 끌어모아가지고 지금 뭐 이슬로 땅을 덮은 것 같이 그렇게 덮어버리려고 했던 거잖아요. 인해 전술로. 그러니까 그 많은 병력이 소수의 병력과 싸울 때 여러분 지형이 어떻게 싸우게 돼요? 여기는 작고 여기는 많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감싸게 되죠. 이렇게. 그죠? 그 에브라임 숲풀에서 이렇게 퍼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었다? 다윗의 부하들에게 압살롬의 군대가 패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죽었다. 열세였던 다윗의 군대가 숫자적으로 그들을 압도하고 있는 압살롬의 군대를 이겼다. 다윗의 군대가 워낙 잘 훈련됐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이기게 된 것인가? 여러분, 오늘의 이 승리를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8절입니다. 시작. 그 땅에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자, 사면에서 퍼져 싸웠으므로 아까 제가 설명을 했죠. 이렇게 팍 퍼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날에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서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저 성경 통독할 때마다 이분 읽을 때 참 신기하고 아리송송했어요. 무슨 말일까 이게?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서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히브리어 원문에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히브리어 원문에 숲풀에서 죽은 자, 칼에서 죽은 자, 이게 죽은 자, 죽다라는 이 동사가 쓰였잖아요. 이 죽다라는 이 동사가 원문에는 아칼이라는 히브리어가 쓰였어요. 아칼. 자, 이 아칼이라는 단어는 죽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의역 번역을 한 거예요. 이 아칼의 뜻이 무엇이냐면 먹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먹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삼키다라는 뜻이에요. 삼키다. 우리가 먹어서 삼키는 거잖아요. 삼키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단어가 굉장히 구약 성경에 많이 나와요. 자, 창세기 2장부터 막 이렇게 나와요. 3장이죠. 3장 이렇게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내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되 할 때 그 아칼이에요. 그게 먹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지니, 그것도 아칼이에요. 아칼, 먹다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갖고 묻잖아요. 네가 먹지 말라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아칼!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삼켰느냐? 그 아칼이에요. 이 같은 단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아칼이라는 이 삼키다라는 뜻인데, 이 원문의 이 단어의 뉘앙스를 살려가지고, 지금 이게 의역 번역을 한 건데, 원문의 이 단어의 뉘앙스를 살려가지고 제가 요 부분을 다시 번역해 드릴게요. 그날에 수풀에 삼켜진 자가 칼에 삼켜진 자보다 많았더라. 여러분 느낌이 좀 더 오시죠? 삼키다라는 뜻이에요. 이 죽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 죽음의 그늘이 우리를 삼켰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히브리어 원문에서 왜 수풀이 그들을 삼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수풀이, 그 숲에 들어가면 뭐 다 죽어요? 여러분 그럼 캠핑 어떻게 가요? 네? 수풀이 삼켜버리는데. 근데 숲이 그들을 삼켰고, 그러니까 칼이 그들을 삼켰다, 숲이 그들을 삼켰다, 그거잖아요. 칼이 그들을 삼킨 자보다 숲이 그들을 삼킨 자가 더 많았다. 여러분, 이 수풀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이 수풀은 도대체 무슨 수풀이길래,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그리고 이 수풀이 그들을 삼켜서 그들을 패배로, 압살롬의 군대를 그렇게 패배하게 만든 것이죠? 절대적으로 그들이 유리했는데 어떻게 그들이 그죠? 다윗의 신하들에게 그렇게 참패하게 된 것이죠. 그 신학자들은요,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주의를 하고 있냐면, 이 수풀은 굉장히 위험한 수풀이었다. 이렇게 거기에는 아마 낭떠러지도 많았던 것 같고, 그리고 이 나무들도 굉장히 무성해가지고 싸울 때 굉장히 뭔가 이렇게 걸리적거리거나 뭐 위험한 것도 많았고, 늪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그 숲에서 일련의 사고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으로 보인다. 뭐 바위에 부딪혀갖고 그렇게 죽을 수도 있고요. 그래도 뭔가 마음이 시원찮죠. 그래도 숲에서 어떻게 뭐 그렇게 죽냐라는 거예요. 뭐 숲에 들어가면 왜 죽냐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리고 숲에 들어갔는데 왜 다윗의 군대는 그러면 왜 안 죽어요? 그들도 똑같이 죽어야지. 자, 이거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은 친절하게 안내를 하고 있는 거예요. 9절입니다. 9절은 오늘 본문이 아니지만 다음 주에 볼 것이 있지만 9절을 봐야 돼요. 자,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자, 그 수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그죠? 알게 만드는 힌트가 무엇이냐면, 이 압살롬의 군대의 수장인 압살롬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보여주는 이 장면으로 해설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머리숱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그 머리숱의 무게가 굉장히 뭐 나갔다,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되게 우리 화가 나잖아요. 나는 머리숱이 없는데, 그죠? 근데 여러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머리숱 때문에 결국에 압살롬은 어떻게 되었다? 죽었다. 이 머리숱 얘기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은혜되죠? 아니, 노새를 타고서 달리다가 상수리 나무 안에를 지나는데 머리가 걸렸대요. 여러분, 머리가 이게 어떻게 걸린 걸까? 이게 뭐 걸렸으면 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머리숱이 뭐 나무에 엉켰나 봐요. 그러면은 뭐 머리를 뽑아버리든지 해서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이게 어떻게 걸려가지고 이렇게 죽는 것인가? 좀 이해가 되지가 않죠. 이해가 되지가 않죠.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상수리 나무가 마치 팔로 압살롬의 머리를 잡아채듯이 그를 붙잡듯이 이런 기이한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런 기이한 일들이. 압살롬도 상수리 나무가 그 머리를 붙잡아가고 죽었어요. 여러분, 이 숯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이것만 봐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숲풀에서 싸우는 다윗의 군대는 소수였고 저들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군대를 돕고자 하시니까 여러분 그들의 군대가 너무나 적으니까 어떻게 하신 거예요? 숲풀이 군대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숲풀이 압살롬의 군대와 그렇게 싸웠던 겁니다. 심지어 그 압살롬도 다윗의 칼로 죽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칼로 잡은 게 아니에요. 상수리 나무가 붙잡았어요. 그래서 숲풀이 그들을 삼켰다. 악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다윗의 군대가 숫자적으로 압살롬의 군대에 절대적으로 열세였죠. 압살롬은 압도적인 숫자를 가지고 다윗을 추격했고 이 에브라임 숲풀에서 다윗의 군사들을 완전히 괴멸시키면서 그죠? 그 아버지 다윗을 결국에 잡아가지고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싸움을 벌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압살롬이 미처 헤아리지 못한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여호와의 군대예요.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을 징계하시고 저주하실 때 다윗은요 그 누구보다 약해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부터 다윗은요 아무리 적어도 다윗은 강해요. 그때부터 이 싸움은 숫자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타이밍은요 숫자로 이기는 전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로 덩치로 힘으로 싸운 게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사울에게 쫓길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포기하고 다윗을 잡으려고 해도 다윗을 붙잡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거 숫자로 다윗을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과 싸우러 나갈 때 늘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싸우면 백전백패였는데 다윗은 블레셋과 싸워서 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이방 나라와 싸우러 나아갈 때 그는 진 적이 없어. 패배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는 숫자로 이긴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사무엘하 8장 14절에도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더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어디 가서 누구와 어떤 식으로 싸우든지 그가 어떤 병력을 가지고 싸우든지 그가 불리하든지 불리하지 않든지 하나님은 다윗을 이기게 하셨대요. 여호와께서 그로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 다윗의 전력은 군사력이 아니에요. 군대의 숫자가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조직력도 아니에요. 전술, 전략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에요. 여호와가 그의 군대가 되어주셨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다윗은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드는 믿음 가운데 살고 그 은혜 속에 머물기만 한다면 아무도 다윗을 이길 수가 없다. 아무도. 지금 다윗이 압살롬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배반을 당해가지고 예루살렘 궁에서 그렇게 그죠? 쫓기고 도망가는 신세가 되고 이 온갖 비참함을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토록 비참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토록 나약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은혜에서 멀어진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너지고 실패했기 때문에 다윗의 생애에서 가장 약한 순간을 지금 맞이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랬던 다윗이 세상에서 가장 약해진 이 다윗이 오늘 다시 이기기 시작합니다. 그와 함께 싸워줄 군대가 부족해요. 전세가 불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숲풀에 그죠? 에브라임 숲풀에 있는 나무와 풀들, 갈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셔요. 압살롬도 나무가 붙잡았어요. 여러분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10장에도 나오거든요. 여호수아의 군대가 가나안의 아모리 족속 그 5 왕과 싸울 때였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에게 항복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었던 사람들이, 이 아모리 족속들이 연합해가지고 기브온을 치려고 하니까 이 기브온 주민들이 다윗에게 SOS를 쳤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그저 군사를, 여호수아가 군사를 이끌고 이제 싸우러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들과 싸우는데, 이 아모리 그 왕 5명과 싸우는데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호수아서 10장 11절이거든요.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하고 되게 비슷해요, 그죠? 가나안 아모리 족속이 도망을 가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칼로 쳤어요. 근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시는데 그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자보다 훨씬 더 많았대요. 오늘 본문에서는 숯불에서 죽은 자가, 그죠? 이 다윗의 신복들의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여러분, 우박이 사람 가리고 떨어집니까? 여러분, 우박이 내가 떨어지고 싶은 장소에, 떨어지고 싶은 인간에게 떨어집니까? 근데 하늘에서 막 우박이 내리는데 이 우박은요, 유도 미사일처럼 정확하게 표적을 맞히는 우박이에요.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 군대가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싸움에 개입하실 때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징계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도망 나왔고 궁지에 몰려 있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반전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서 싸우기 시작하십니다. 분명히 좀 전까지 다윗을 징계하시고 저주하시는 하나님이었거든요. 이제 다윗을 위해서 싸우신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하다가 이런 반전이 일어났을까? 뭐가 이런 모든 분위기를 바꿨을까? 결국에 다윗은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은요,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았거든요. 모든 것을 다 빼앗긴 것 같았고 그의 가정은 풍지박산 났고,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런 반전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여러분, 시편에 나와 있는 다윗의 회개 기도문 다 있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도망갈 때도 시므이가 그를 저주할 때 그 아비새가 그러지 않습니까? 저 죽은 개 같은 자를 어떻게 내 주 왕을 욕합니까? 내가 가서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말합니다. 여호와가 그를 시켜서 나를 저주하게 한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그 저주를 받아야 되고 비난도 들어야 되고 멸시도 받아야 된다. 여러분, 다윗이 엄청나게 겸손해졌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겸손해졌고 철저하게 회개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기대했어요. 자기는 지금 비참하지만, 자기는 지금 뒤가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징계를 겸손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시므이가 저주하고 욕설하고 돌 던지고도 그걸 맞는 거예요. 그 모욕 다 맞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졌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그에게 시작이 되었고 다시 임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다윗의 신앙이 회복되었을 때 여러분, 다윗은 그 누구보다 강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반전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반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집에 가고 나 이제부터 오늘부터 운동해야겠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겠어. 그래서 그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고 아침밥 먹어야겠어.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죠. 그래도 그런 것도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납니다. 뭔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냥 조금 상쾌하겠죠. 아무런 일도 아닙니다. 인생의 반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 신일교회에서 이제 청년부 목사로 있을 때였어요. 그때 제가 세미나를 도통 잘 안 갔었는데 제가 정말 요거는 한번 듣고 싶다 해가지고 소그룹으로 굉장히 유명한, 작은 교회 운동으로 유명한 미국에서 오신 크라이스트 더 킹 처치 담임 목사님인 데이브 브라이닝 목사님의 이 세미나였는데, 이제 영어로 하시고 이제 누가 이제 통역해주고 하는 세미나였는데, 그 세미나에서
제가 이분 이렇게 강의를 듣다가 이분이 이제 지난날 자신이 이렇게 교회 개척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미국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간증적으로 이제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이분이 개척한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있고, 그리고 이 작은 교회 개척 운동을 통해서 이분의 이 더 크라이스트 더 킹 처치가 뭐 몇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이제 처음 교회 개척을 시작하고 열심히 이제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고 그러면서 성도가 200명 정도 모이는 시점이었다고 합니다. 200명. 성공한 거죠. 여러분, 저희 교회가 지금 요새 출석이 한 200, 1, 2, 3부가 한 250명 좀 넘어가요. 저희 교회 9년 동안 급성장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급성장했는데. 여러분, 개척을 해가지고 200명 모이기까지 여러분 이거 얼마나 힘들었을까. 자, 그런데 어느 날 주일이었다고 합니다.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었대요. 근데 어느 날 주일이었는데 주일 예배 때 성도들이 200명이 와야 되는데 10명만 와서 앉아있었대요. 10명만 와서 앉아있더래요. 여러분, 이거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10명만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초지종을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교회에서 이 데이브 브라우닝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님이고, 이제 부목사님으로 이렇게 동역자로 이렇게 같이 사역했던 부목사님이 뒤에서 이 데이브 브라우닝 목사님을 헐뜯고, 그리고 뭐 있지도 않은 일을 막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이 데이브 브라우닝 목사님에게 다 등을 돌리게 만든 거예요. 190명이 이 부목사님을 따라서 나갔다고 합니다. 한 주 만에. 와,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딱 10명, 전주에는 200명, 이번 주에는 10명. 와, 그래서 제가 뒤 이야기가 다 그려지는 거예요. 일단 목회는 관뒀겠구나. 너무 충격이 커가지고. 목사는 아마 그 정도의 사건을 경험하면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충격이 커갖고. 근데 이분이 10명의 성도들을 딱 앞에 두고, 이제 그분들도 이제 나이가 지긋하신 또 다른 교회를 가기도 힘든 이런 그런 10명의 분만 남아있더래요. 근데 이분이 거기서 굉장히 충격을 받고 막 낙심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설교 중에 이렇게 선포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10명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딱 보니까 10명이잖아요. 여러분, 여기가 지금 요게 지금 요 정도 되면 한 130명 돼요. 근데 여기서 10명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요만큼인 겁니다. 그죠? 우리는 지금 10명 남았습니다. 그러나 계속 10명으로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렇죠? 다음 주에는 11명, 12명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시 자기가 상처를 딛고 일어나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이 과정을 이제 다 말해줄 수가 없다고 하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데 2년 뒤에만 말씀하겠다. 2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2년 뒤에 그 10명이 2,000명이 됐대요. 와, 저 그 이야기 듣고 아까 제가 완전히 와 하면서 이렇게 했잖아요. 저 펑펑 울었어요. 그게 가능한가? 아니, 그게 가능한가? 저는 뭐가 정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냐면, 목사는 그 정도 되면 완전 좌절합니다. 완전 무너집니다. 목회를 할 수 있는 힘, 동력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성도 한 명만 나가도요 마음이 그렇게 아파요. 근데 190명이, 그리고 자기의 동역자가 자기를 그렇게 배반하고, 그쵸? 그냥 등에 칼을 꽂고, 여러분, 그리고 교인들이 또 그 말을 듣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그런 일을 당하고서 어떻게 목회를 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데이브 브라우닝 목사님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절망하지 않는 믿음, 그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믿음. 교회가 이렇게 흔들리고 95%의 교인들이 나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계속해서
이렇게 있지 않을 겁니다 하면서 소망을 그냥 그 즉시부터 바라볼 수 있는 이 믿음,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믿음이 교회를 세우는 거구나. 아니 어떻게 목사가 저기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을까? 저 포인트에서 나 같으면 무너졌을 것 같은데. 근데 결국에 믿음이 교회를 세우는, 믿음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모든 것에 반전을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전은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다 잃어도 믿음 잃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붙잡고 다시 은혜 회복하게 된다면 여러분, 모든 반전이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다윗을 위해서 싸워줄 군대가 부족하니까 수풀이 다윗의 군대가 되어서,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서 그들과 함께 싸우잖아요. 풀과 나무들이 아마도 그들이 도망갈 때 그들이 발목을 붙잡았을 거예요. 그렇죠?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도망가는데 노새를 타고 도망가니까 어떻게 붙잡아요? 그러니까 상수리 나무가 그의 머리채를 붙잡아 버리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데 어떻게 전쟁에서 안 이겨요? 하나님께서 돌과 나무를 들어가지고 그 숯불을 들어서 다윗을 위해서 싸우게 하시고 다윗을 돕게 하시는데 여러분, 그걸 어떻게 이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부터 하라고,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네가 지금 이럴 때야 하면서 다른 것을 자꾸 바라보게 만드는데 여러분, 여기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 신앙부터 붙드시고 신앙부터 회복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내가 무너져 있으면 영적인 것부터 회복하셔야 돼요. 잃어버린 은혜부터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믿음부터 바로 세우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뚫어놔야 돼요. 할렐루야. 궁지에 몰려도 돼요. 이게 좀 어려워져도 돼요. 믿음으로 살면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예,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 지금 억울한 일, 답답한 일, 힘든 일, 사면초가 여러 가지, 나는 문제가 하나도 아니고 몇 개나 되고 이런 거 많이 있으시죠? 여러분, 그거 지금 하나님의 반전 일어나야 될 때예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믿음부터 회복하셔야 돼요. 신앙부터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꽉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마음속 깊이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으로 회복하면요, 모든 것에서 회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저는 성도들이 믿음 잃지 않고 영적인 것만 세워져 있으면 안심해요. 다시 일어난다. 무조건 일어난다. 이 사람 절대 망한 거 아니야.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믿음만. 근데 아무런 일 일어나지 않았는데 믿음이 처져 있는 사람 보면 불안하다. 이거 망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너무 불안해요. 큰일 날 것 같은데. 벼랑 끝인데? 이런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영적인 해안이에요. 굉장히 불안해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반전을 만드는 방법을 모릅니다. 자기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히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위기를 당하셨습니까? 힘드세요? 기도의 자리부터 나오세요. 무릎부터 꿇으세요. 기도를 하도 안 하니까 기도하는 법도 몰라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응답하실 때까지 난 그냥 여기 있겠습니다 하고서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책을 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왔던 지난날을 회개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드시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배 목숨처럼 여기세요. 주일 성수 어기시고 그렇게 하겠던 거 그거 회개하시고 우선순위 분명히 하시면서, 그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그게 무엇입니까? 이거 아직도 모르시는 분 계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그 다음 누굴 살려야 돼요? 네, 다른 영혼 구원하는 일.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거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이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지 영혼도 살리는 게 다른 영혼까지 살리는, 여러분 얼마나 이뻐요.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모든 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죠? 내 영혼을 살리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다른 영혼들을 살리며 전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